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대사도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갈라디아서는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또 책망받아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동력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또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에게도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그냥 넘어가거나 덮어두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고 또 덮어줄 건 덮어줘야 되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러나 이것은 실수해서 덮어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런 이름에 참 누가 명성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됨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보다 잘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베드로를 정말 형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큰 형님으로 분명히 겸손했을 겁니다. 그가 가진 권위도 인정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니까 드러냅니다. 왜 어떤 내용이냐?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갈라디아 지역에 와 있었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이제 그런 수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들이 보낸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일행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식탁으로 교제하는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유함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쪽에서 나름대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피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를 두려워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순간. 그런데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라.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베드로가 먼저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그냥 묻어서 같이 나간 거예요. 그 외식에 유혹됐다. 그럽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행했느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들이 외식을 했어요. 외식. 경계해야 하는 외식이었습니다. 다시 조건과 자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외식이었어요. 그 외적인 표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전한 베드로가 어찌 이랬는가, 참 이해가 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 속에 조건과 자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왔죠.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가 됩니까? 같이 식사하다가 우르르 다 도망가는데 큰 상처가 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참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죠. 이 위대한 이 사역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한다든지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엉뚱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되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내 힘으로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나에게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율법을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율법은 나에게 멸망의 도구가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사시는 분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 역시도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게 되어 있으니, 믿는 자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죽어야 돼요. 내가 진짜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